샬롬 세수식반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가을학기 세수식반 온라인 강습회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시범으로는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수식반은 1년에 2차례가 열린다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봄학기에 12주, 그리고 가을에 12주, 보통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정도씩 진행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앞에 저희 안산지회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그런 문책 전도하는 법들을 함께 나누고 또 12주를 진행하는, 봄학기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가을학기에는 그냥 12주를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1년에는 한 24에서 25주 정도 강습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주차이고요. 세수식반 실제 전도용 시범으로는 12주차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많이 심각해진 상태로 오게 되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로는 6주죠. 보통 저희 어린 전도협회 사용하는 공과들이 6주 정도로 되어 있어요. 더 짧은 내용도 있고 단편, 한 과짜리 설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5주에서 6주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식반에는 큰 두 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말씀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 2020년 가을 학기에는 글없는 책 6과 그리고 여호수아 6과, 글없는 책은 5과였죠. 그래서 단편이 하나 들어갔고 글없는 책 5과 그리고 여호수아 6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될 그 말씀은 기본 족속들이 또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핵심 가르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앞에 서는 교사들이죠. 세수식반 교사들이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작업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에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 주 앞에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에 들어가는 제목을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는 원래 그 본과에 나온 제목인데 그걸 조금 더 확 와닿게 제목들을 좀 큰 글자로 넣는 제목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 물어봤어? 라는 것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 결정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빼빼로를 먹을까, 새우깡을 먹을까, 감자깡을 먹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그런 고민들이 많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더 무거운 결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겁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이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심각한 결정일 수 있겠죠. 저희가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귀여운 결정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 놓여 계십니까? 많은 결정들, 저도 그렇게 결정들 앞에 있고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 후에 오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에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아예 그것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또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분은 무당을 찾아갔다 하시더라고요. 점 보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 하기도 하고요.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물 가까이 가지 않고 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있어서 그 결정을 하면 너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된다 하면서 거액의 또 돈을 들여서 굿을 한 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결정하는 기준들이 세상적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결정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는 뭐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기대고 또 뭔가 의지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해야겠죠. 그건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지혜로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들을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포인트는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도 이 정도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도 여기고 또 그것에 있어서 거침없는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내 지식과 또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혜 이런 것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고집을 부리고 힘을 쓰고 막 애쓰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엄마한테 울면서 딩딩대면서 오는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또 울거나 안 돼서 발버둥 치거나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는 종종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로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이 부분은 좀 알아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혹은 아예 이것조차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말보다는 참 지혜롭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똑똑하다라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왜 또 지혜를 또 달라고 하냐?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는 아니고 시범 보셔야죠. 네.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세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소식반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세소식반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복음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이 3가지, 첫 번째 지혜를 위해서, 두 번째 세소식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또 복음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지역에서 안산과 시흥 또 이 화성 인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을학기 강습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의 열정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2과 여호수아 6과죠.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하나님께 물어봤어?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수시간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세수식반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부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낼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갔죠? 기도하듯 주의 깊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건데, 첫 번째는 찬양만 부르고 두 번째는 율동을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율동하면서도 해볼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아니까 우리 동작은 아주 크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목소리는 조금 작게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친구들은 힘든 결정을 해본 적 있나요? 어떤 결정은 정말 쉬워요. 예를 들면 간식을 무엇을 먹지? 과일을 먹을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라는 결정은 정말 쉬워요.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워서 결정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 텐데,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알겠나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과 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나 아주머니나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 너희 중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 누구든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너무너무 잘해 주었어요.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을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나처럼 해봐요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따라서 하니까 재미있었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요. 선생님의 지시를 이렇게 잘 따라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랐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겠나요? 그래요. 맞았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누구의 지시를 따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게 되었고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 아간의 죄를 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에게 알려졌고 여호수아와 싸우려고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선생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이것을 보면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죄를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친구 미워하고 그리고 때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예요.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왔고 그들의 옷은 헐거워졌고 포도주 부대는 헐거워서 꿰맨 것처럼 꿰매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고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의 장로들이 당신들에게 가서 언약을 맺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 양식이 정말 모락모락 나는 그런 따뜻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신발을 보세요. 여기 신발은 다 헤어져서 우리가 오면서 꿰매서 신은 신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헤어진 가죽 부대와 그리고 빵을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그 빵을 먹이라고 냄새를 맡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모습만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한번 볼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할 때 어쩌면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 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만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만 보고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이 군대에게 말했어요. 당장 그 기브온 족속을 기브온 족속 땅에 가는 것을 너희들은 그만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만약 그 나라 땅을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종이 되게 하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가까운 데서 살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에게 말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잃을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당신들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 기브온 족속은 나무를 패며 물깃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주위의 왕들은 이 아도니세덱과 함께 그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재빨리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이 영화 보기 위해 극장에 가자고 할 때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시험을 볼 때 친구의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면 야고보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군인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갔을 때 우박이 그곳에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였어요. 해가 저물어 가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적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야 너는 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달아 너도 그 위에 머무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춘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누구의 지혜를 구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세요. 오늘 10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생각하겠나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요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볼게요. 네, 눈을 감고 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든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할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까지 새소식반을 마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며 내년 봄학기 때 우리 친구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리핀에 대한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찬양을 알아보도록 해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사랑하시네.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은요, 매주 2번씩요, 신학교에 가셔서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TC 교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곳에는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 미얀마와 같은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요,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감격했다고 해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선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리핀을 통해서 세계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헌신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지금 세수식반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처럼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헌금, 성교 헌금 하면서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그 사랑하시네. 우리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달성된 것 같은데, 마지막 기름통을 여기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도 제목 잘 보이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필리핀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록 하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에서 어린이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과 선교사님을 위한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세수식반이 끝나도 필리핀과 또 이곳에 계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기다렸죠? 자, 오늘 복습 게임 규칙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특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게임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라는 게임이에요. 여기 보면 숫자 뒤에 보면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라는 그것이 고르는 친구는 그 친구에게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고를 수 있겠나요? 자, 우리 준비되었나요? 자,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문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자, 1번. 자, 누구예요? 부모님. 2번. 선생님. 3번. 누구예요? 하나님. 4번. 부모, 할아버지. 자,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두 손을 모아주세요. 저기 오랜만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온 우리 이대 친구가 말해볼까요?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요? 3번이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번호를 한번 말해볼까요? 4번이요. 4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두구두구두구. 나 혼자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나 혼자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각해야 되죠? 근데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은 줄 거예요. 자, 점수는 10점이에요.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에게 우리 이대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움할 때 무엇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 1번 해와 별, 2번 해와 달, 3번 별과 구름.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동그라미. 그래요. 저기 맨 먼저 해준 누구더라? 저 친구 이름이 주환이가 맞아요. 주환이가 말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9번. 9번? 9번은 없었는데. 다시 말해볼까요? 2번이라고요? 그래요. 잘 맞춰졌어요. 바로 해와 달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주한이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선물을 줍니다. 근데 여기를 뽑아야 돼. 자, 몇 번? 8번. 8번. 좋아요. 누구한테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자자자. 나 혼자 생각해야겠네요.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생각해야 되는데, 하지만 점수가 있어요. 10점이에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이 새소식반 마지막이라는 거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안 만나고 내년 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새소식반 한다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할 거예요. 우리 내년 봄까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성교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교 지능 시간에 배웠지요. 1번 선물, 2번 제사, 3번 세신, 4번 헌신.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저야. 저기 주희 친구가 맨 먼저 손을 들어줬어요. 자, 몇 번이라고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4번. 그래요. 헌신이었어요. 자, 우리 주희 친구, 우리 한번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구약 한번 번호를 선택해 볼까요? 7번. 그래요. 7번. 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해요. 그래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점수는 100점. 우리 주희가 제일 많은 점수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주희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에게 간식 선물 항상 보내줬지만 간식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하면서 오늘 새소식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걸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 새소식반은 끝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우리 친구들 내년 봄학
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시범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선교사 이야기가 지난주에 끝나서 오늘은 선교사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시범은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네. 12주 동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해서 13주 동안 저희 안산지회 어린이 전도협회 안산지회 온라인 강습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이제 12월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또 파티 전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파티 전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온라인 강습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강습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는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 아이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고 또 파티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진짜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상황이 뭐 좋진 않지만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서 하시거나 또 어떤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뭐 이런 장소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모아서 교회에서도 하실 수 있겠죠. 하시고 또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장소를 바꿔서 여러 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날이고 크리스마스 때 그냥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말고요. 해소식반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물 주는 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준비해서 또 안내 드리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안산지회 시범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간사님들과 또 우리 시범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소식반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